바랍니다. 전래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떠서 먹자마자 이상하게도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한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얼굴을 보여주자 부인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부인을 데리고 샘물로 가서 그 물을 부인도 마시게 했더니 그 부인도 젊은 여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이웃에 욕심 많은 노인이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가 인간의 욕심의 끝일까요?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소유했으면 하는 욕심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면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를 넘은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후회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게 되고 심지어 욕심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삶의 평안과 안정도 파괴시키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보면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큰 죄악으로 이끄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감사하면서 헌금을 했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부부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던 헌금의 얼마를 일부를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서 그것이 전부이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욕심에 유혹된 그들 부부는 결국에는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 시절에 저도 며칠 동안 이 복권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인데 성탄절 즈음에 그 교회 권사님이 성탄 카드와 함께 뭐가 두툼하게 뭐가 있길래 열어봤더니 성탄 카드와 함께 선물로 복권을 몇 장 주신 것이었습니다. 몇 장 주셨어요. 제 기억은 3장 정도 주신 것 같은데 동전으로 이렇게 긁는 즉석 복권이었습니다. 이분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팔던 복권을 전도사에게 새해 겸 성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처음엔 그래도 주신 거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긁어보자고 긁었는데 그게 몇 풀짜리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 바꿔봐야 과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사니까 그걸 복권을 또 근데 또 당첨이 된 거예요. 큰 돈은 아니고 작은 돈이었죠. 그래서 또 그걸 갖다가 바꾸고 또 복권으로 바꾸고 또 돈이 되고 그러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온통 머릿속에 이 복권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들러서 복권을 맞춰볼 생각에 한참 동안 이거 당첨이 되면 뭘 할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한 5, 6일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복권이 이제 꽝이 되면서 이제 복권에서 빠져나갔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 한도 끝도 없고 또 도가 지나치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실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뭔가 더 한탕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더 윤택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망가진 경험들 여러분들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욕심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거룩한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지금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며 지금보다 더 많이 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삶에 대한 열망들, 그런 모든 열망들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교회에서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달리 이 거룩한 욕심,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기쁨과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고 믿음과 섬김의 지경을 넓히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에 찌들어 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렇게 능력 많은 스승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옵니다. 이제 가장 조급해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스승을 이어서 스승을 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스승이 하늘로 부름을 받을지 몰랐던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4절과 6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자꾸만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승을 혼자 가게 할 수 없다라는 엘리사의 의지는 더 단호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드디어 9절에 이르러서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취하시기 전에 자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자신의 속내를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 즉 영감을 2배나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면에서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여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 결국에는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66년이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품고 있는 비전과 생각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한 욕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물론이고 또한 내 자녀들도 이런 욕심을,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베다니 한인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과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사모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헌신에 크게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헌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에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능력에 맞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내 비전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강가에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놓지 않는 그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맹인 2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그들을 꾸짖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그들의 거룩한 욕심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그들은 달아내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거룩한 욕심에 감탄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아울러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집안 일손이 부족한 것을 몰랐기에 언니인 마르다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욕심,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치부되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인 핸디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차츰차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메웠습니다.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마 사람들을 비집고 앞자리로 가려고 이 삭개오가 노력을 했지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재수 없다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너 같은 매국노는 예수님을 볼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매몰차게 뒤로 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삭개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더욱 분한 감정을 지닌 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자리를 안 내줘? 그렇다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그래, 나는 뽕나무에 올라간다. 나를 보고 비웃고 욕해도 좋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저 예수를 만날 거야. 예수를 볼 거야 하면서 올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삭개오의 거룩한 욕심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욕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욕심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를 얻는데 그것을 움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셨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시죠?